교재 10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그와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은 순종을 다짐합니다.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갔으나 어떤 사람의 신고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겨주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 일로 라합과 그 집안은 여리고가 함락될 때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여리고에서 나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 모든 일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아멘. 어제 주일 오후 설교 시간에 여호수아 개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셨는데 오늘 그 1장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 전체의 장을 요약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으셨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정복한 이후에 땅을 어떻게 분배하라라고 한 내용이 1장에 있으면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세세하게 기술되는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1장을 요약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한 신명기 그 마지막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하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운 후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 땅 분배 이거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이스라엘을 40여 년 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더군다나 34장에 봤을 때에 3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지도자로서 쌩쌩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연히 갑자기 여호수아에 오면서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본 구절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호수아가 수종자로서 계속 일을 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수종자라는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듯이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수종자 노릇이 아니라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러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돕는 자유롭게 돕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수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고위가 있는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수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섬김을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로서의 면모들을 옆에서 보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배우고 보았지만 경험으로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쌩쌩했던 그 지도자가 죽어서
갑자기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 서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나아가서 자신만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같이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까지 또한 전쟁까지 앞둔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모세가 시키는 것만 했었으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과거에 우리를 잘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고 정말 옆에서만 보았던 어릴 것만 같았던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분명 여호수아와 모세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뒤에서 어쩌면 수군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복잡한 심정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고 가십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6절 초반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7절에서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계획의 이루심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닌 그 중심을 살피셔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바뀌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계셨었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기쁨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잘못된 길로 빠졌든지 아니면 올바로 걸어가든지 나의 계획이 갑자기 변해서 순간적으로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들 가운데서 그 환경들 가운데서 다시 길을 수정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들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정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장면이 이 장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향해서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정탐했던 그 내용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아, 우리 이제 여기 이길 수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과연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하는 확신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보다 앞서서 가셔서 그 여리고 땅에 가셔서 그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고 계셨고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정탐꾼을 향해서 그 고백들을 듣게 하셨고 나아가서 이 정탐꾼들이 확신을 얻는 데 이르기까지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아무리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1.1핵도 변함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도자로 세워졌는지 많은 설명들을 하진 않지만 무엇이 하나님이 그를 만족하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것들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중심이라 함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당장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아니고 어떠한 대열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라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미루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모든 평탄의 비결, 승리하는 비결임을 교훈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입에서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계속적으로 암송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밤낮 주야로 항상 율법을 묵상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묵상에 대한 것들을 잠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많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예화를 드는데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나는 이렇게 닮고 싶지 않아 하고 커가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되뇌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애들 가운데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모습은 내가 닮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인데 하는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게 묵상의 효과예요. 계속 되뇌였거든요. 나는 저렇게 닮지 말아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그게 묵상의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도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한마디로 율법의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능력 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면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